오늘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 명의 제자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비하면 좀 요약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다음날 이야기입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아멘. 이튿날이라고 얘기하죠. 변화산에서의 변형되었던 사건 이후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하고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맞을세,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 제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래에서 9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9명의 사도들이고 이들에게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우리 식구로 하면 괜찮은 목사님이 9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 꼭 크게 말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자기는 급하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어요. 너무 간절해서. 너무 간절해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좀 보아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귀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물론 뭐 여러 아들이 있어도 다 귀중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으면 그만큼 더 소중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애 하나만 키우는 분은요, 애를 이렇게 혼내고 이러는 걸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귀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맏아들이 있었는데 뭐해도 혼낼 건 혼내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4살 반 돼서 둘째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잡기가 쉬워지더라고요. 한편으로.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세시대의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인 라파엘이라고 하는 분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3대 화가라고 일컬어지죠. 그리스도의 변형되심,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아래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을 대조해서 그림으로 이분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현장을 한눈에 보이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우린 별로 생각도 안 해볼 일인데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수치스러움과 당황함, 이것이 그 그림에 이제 대조해서 보이도록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엄청난 영광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수치와 어려움과 갈등이, 당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약 성경을 쭉 살피면서 보면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겁니다. 본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항상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보면은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살려주시죠. 그리고 노아 덕분에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자부까지 다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와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랑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 모세 때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다 이 뜻이에요. 여럿이다. 건물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하고 함께 해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하고는 하나님이 계약을 맺긴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할 때는 아니요 조건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훌륭한 사람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데 이게 교회만 돼도요 사람이 많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자주 튀어나옵니다. 자주 튀어나와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상담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교회가 한 100명 되면 한 두세 명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한 두세 명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 명이면은 좀 더 많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근데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미국도 오래 다니면서 저희가 미국에서 있는 한인교회를 이민교회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교회는 어때요? 그랬더니 한 98%는 비정상이라고 봐야겠죠? 이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멀쩡해요. 성공도 했어요. 돈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이게 대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하던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건 힘들긴 하지만 목회라 그러고 외국에서 하는 것은 그 선교라 그러죠. 이민교회에서 하는 것은 순교라고 한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막 심리적으로 이상한데 왜냐하면 이게 내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게 안정성이 없어요. 많은 분들에게. 근데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보게 되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특별히 이민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민교회는요 외로워요. 외국을 가면 여기서야 뭐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 한국 사람이고 뭐 동창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내 직종이랑 관련된 사람도 있고 뭐 회사 다니면 회사 직원도 있고 그런데 미국을 가는 순간 한국 사람 자체가 별로 없고 미국 사람이랑 사귀면 되지 않냐. 미국 사람이 우리랑 안 사귀어줘요.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놀아주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리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외국을 가면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갑자기 한국 사람이 그립고 한국 사람 보면 막 반갑고 한국 분이세요 막 이러고
여기서 한국 분이세요?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죠. 당연히 한국 사람이지. 근데 그렇게 반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좋은 데가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 가면은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 중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러 왔으면 괜찮은데 믿으러 온 게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뭘 먹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오면은 밥도 해주고 한국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교회에 따라서.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지, 한국 사람도 만나지. 그러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있으면은 목사님은 누가 왔으니까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남자분이 왔네, 여성분이 왔네, 이거 잡아야 돼. 교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잡아가지고 그냥 막 직분도 막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믿지도 않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 장로님쯤이면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는데 집사 주니까 받았고 장로 권사 주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가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들죠.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갔던 어떤 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좀 나름대로 오래된 교회고 그래도 자리 잡은 교회인데 가서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믿나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믿는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님들 먼저 제자 훈련 시키면서 구원의 확신 있냐 그랬더니 2분 빼놓고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교회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복음 전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다 믿는다는 식으로 반응해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지나서 제가 여기서는 안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사람들 불러서 그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그 행사를 항상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그 잘하는 분을 모셔왔는데 그때 따라 교인들이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좀 있어야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텐데 다 우리 교인이 주로 와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걱정 말래, 그냥 교인들 대놓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데 이건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언젠가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인생의 충격이 됐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내가 할 때 보면은 믿는다는 식으로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자기들 구원의 확신 다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심리전이 능해세요. 여러분 목사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중에도 목사도 그렇다면 장로 권사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나중에 빤한 얘기지만 예수님 영접하실 분 손들라고. 그랬더니 다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어요. 멘탈 붕괴. 아니 다 예수 믿으니까 재직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장로님, 권사님 다 손드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이것까지 작성하게 했는데 다 써내는 거예요. 재직의 3분의 2가, 절반 이상. 장로님들 막 쓰고 권사님 쓰고 그 권사님들도 교회 맨날 자주 오고 빠지지 않고 오는 분들도 그때 나 처음으로 예수 영접한다고 막 이러고 내가요 정말 몇 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완전 사기당한 느낌 있죠. 사기당한 느낌. 이게 뭐지? 예수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전에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 안 들던 사람은 그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이게 교회의 문제구나.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갖고 멀쩡하게 해요. 기도도 멀쩡하게 하고 다 써가지고 하니까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이게 일치하는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부도 그렇고 서로 한 가지 뜻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일치가 안 돼요. 당연하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도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긴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안 했지만 여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저는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결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고 뭐 믿는 척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저는 이걸 항상 실질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 가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능하면 나랑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지옥 안 가도록 해야 된다가 제 목표예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믿는다는 것도 성경이 얘기한 대로 믿어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의 저녁과 예수님이 없었던 사람의 저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억지로 뭐 이렇게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한테 들어가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하시겠다.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억지로 열고 들어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것도 그린 게 있거든요. 화가가. 대표적인 그 그림에 보면 밖에서 문을 여는 문고리가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성경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안에서만 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과 예수님이 없는 저녁의 이 낮과 밤의 차이, 이 밤임에도 불구하고 낮과 같은 영광이 있던 그곳과 밤이기 때문에 진짜 어둡고 힘들었었던 그 시간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항상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우리한테 항상 있어야 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그 아버지가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귀신이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갑자기 부르짖게 한다.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 약간 히스테릭한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사람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옆에서 사는 사람은 정말 힘들겠죠. 그러면서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게다가 몸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게 한다. 이게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남이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보겠지만 이게 내 아들이니까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발작과 경련과 입에서 거품을 내는 것, 이게 흔히 간질병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아들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귀가 먹었고 벙어리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라파엘의 그림, 그리스도의 변형되심에서 보는 그림의 상반부와 하반부 간에 유사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아버지의 지극한 아들을 향한 사랑.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장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의 한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을 보고 괴로워하는 또 다른 아버지의 사랑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외아들을 향한 사랑.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하늘아버지도 그렇고 이 땅의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의 위대하심은 능력이 전능하잖아요. 그러나 땅의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인데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희생을 못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가 어떤 의미신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얘기는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인물이 돼가지고 누리고 살라고가 초점이 되면 바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희생이라도 돼야, 오해하지 마세요. 죽이란 뜻은 아니니까.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 집안에서 얘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게 초점일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건 좋아요. 아들 사랑해야죠. 근데 내 아들도 바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이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내 아들부터 챙겨야 되겠다. 이거는 그리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하늘 아버지께서 얘를 챙겨주시는 거는 또 별개 문제죠. 그러나 내가 챙기겠다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챙겨주신다는 건 아주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 보기에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어떤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그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가? 한국 교회를 보면 저도 목사 아들이고 제가 목사고 우리 아이도 키우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거의 없다. 혹시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유익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죽었다가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결국은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는 분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자세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게 실종이 됐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러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진짜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면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행동을 따라하고 싶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존경하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내가 존경하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로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한국 분들은 너무 많은 분들이 내 아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안 돼요. 솔직히 내 자녀 위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안 돼요. 네.
그리고 되더라도 또 예수는 믿지도 않거나 잘 믿지도 않거나.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 같은 존재, 그 못지않은 존재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제대로 잡아놓으면 얘들이 괜찮아진다니까요. 네. 아이를 절대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먼저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믿고 해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전 살면서 항상 느끼던 바는 그겁니다. 저는 제가 해보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애 먼저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한국교회도 그래야 풀립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이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나머지 9명을 가지고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래에 9명의 사도들이 있었죠.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래서 9명이 노력을 했는데 허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와서 주님께 보고도 했고, 그런데 현재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9명이 달라붙는데 실패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 낫는 것도 그렇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어떤 데는 되는데 어떤 데는 왜 안 되나?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안 되니까 뭐 그렇다 치고 되는 사람이 언제는 되고 또 언제는 또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설명을 별로 하고 계시지는 않는데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쉽게 쫓아내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됐죠? 물론 예수님과 제자는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이들도 귀신들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이르시되 너희 뭐가 작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뭐가 작았을까요? 키가 작았다? 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게요, 주의 종들도 믿음이 쪼그러들면은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될까? 그러면은 그래 네 생각대로 안 된다. 이게 크게 믿어야 되는 거지 작게 믿으면 작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예 안 되고. 근데 믿음이 있을 때는 되는데 될까? 이래가지고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면에서도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얼마 전에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할 때 보면은 뭐 금메달 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메달 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전에 은메달이어서 이번에 금메달을 바라는데 이 사람 딱 표정 보면은 벌써 될지 안 될지가 살짝 보입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초조해 보여요. 절대 못 답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될까? 안 돼요. 제가 말한 것처럼 살펴보세요. 사람들을. 거의 예외가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에서도.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다르다고.
우리 아버지 시대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우리 시대는 다들 학위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다닌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지금은 잘 안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공부? 아니요. 믿음 차예요. 믿음 차.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그 예전 저희 아버님 살아계시면 거의 90 넘어서 100세 가까이 되거든요. 그 시대 분들은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봐도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웬 믿음이 저렇게 좋은지 다시 생각해봐도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교인들도 몇 있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런데 뭘 하겠다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또 이룩한다니까요. 신기해요. 내가 다시 봐도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딱 하나요, 믿음. 솔직히 저도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솔직하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랑 그 시대 분들은 진짜 믿음이 컸다. 우리 시대는 공부만 많이 했지 믿음은 째그라들어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욕심은 있죠. 욕심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크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으로 한다와 요행주의로 한다는 건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달라요. 근데 하여간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또 조금 다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이것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 외에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그냥 아무거나 막 늘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믿음 달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들은 응답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응답 안 되는 게 상식이니까. 저처럼 말하는 목사도 참 드문 목사예요. 얘기해요. 통일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통일이 됐잖아요. 우리 남한 지도자들 싸우지 말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되나요? 맨날 쌈박질하고 있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좋은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응답이 하나도 안 되는데 말만 멋있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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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냥 아멘이에요. 말만 멋있는 거지. 그리고 응답이 안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다들. 또 똑같아. 그 다음 주 가면 또 똑같아. 응답 안 돼. 아무렇지도 않아. 왜 아무렇지도 않죠? 나 어려서부터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 이게 뭐지? 왜냐?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냥 말만 멋있게 하는 거예요. 말만 멋있게 하는 거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멋있는 기도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답 하나도 못 받는데 그게 기도가 은혜로 왔어요. 기도를 은혜로라고 하나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기도해줘서 참 은혜로 와서 좋습니다. 그게 기도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믿는 만큼 기도를 하세요. 안 될 건데 뭐하러 기도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되지도 않을 걸.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만인들 앞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해준 기도.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죠. 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하자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요식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안 되는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제가 죄송한데 한 사람 얘기만 다시 한번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담임 목회인데 저보다 조금 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뭐 교인들이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뭐 아픈데 뭐 고쳐 달라고 그러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 이제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다른 목사들한테 뭐 기도한다고 뭐 낫습니까? 안 낫지? 이 얘기를 듣는데 저 사람 왜 목회를 하지? 여러분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런 생각 한다는 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들 세계니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전 또 짜증 나가지고 또 할 소리는 하니까 기도하면 낫는데. 아니, 기도하면 나야 맞는 거죠. 나야 맞는 거지. 물론 뭐 다 낫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뭐 암도 낫기도 하고 죽을 병도 낫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믿음도 없이 기도하니 요식행위죠. 자기 딴에 손 놓고 크게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스스로가 믿음이 없으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없지만 그냥 기분이나 좀 편해지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요식행위로 하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불쌍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현존한데 그걸 우리가 받고 살아야지 삶의 재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람이요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진심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다른 부분에 나오지만 뭘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는다고 해야 된다니까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근데 여전히 잘 안 믿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중요한 건 우리한테 믿음이 있냐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요, 주님 제 아들 돌봐 주옵소서. 믿음이 안 생기면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외아들 문제로 고민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봅니다. 그의 간절함,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숙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